지난 시간에 우리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 앞을 떠났거든요. 여호와 얼굴을 떠났다고 원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 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온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다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 이게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건 확실한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그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좋게 버리고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땅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놋 땅에 거주, 놋은 방황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주는 안착, 영원히 머물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가인은 영원히 머물었어요. 근데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놋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 겉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안착을 했는데 실제 그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죠. 이 잃어버린 삶의 특징을 성경은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신기하게 두려움이 내 속에 딱 머물게 돼요. 그리고 불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는 건 하나님처럼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흉악해지고 살인하게 돼요. 이 살인이란 말은, 성경이 말한 살인은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닙니다. 칼로 죽여도 죽지만 안 죽여도 죽어요. 여러분, 육체가 불에 타 죽는다고 죽고 불에 안 탄다고 안 죽습니까? 어차피 다 죽어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자니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죽여버려, 내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냥 우연히 사는 존재다. 사람을 나가라, 너는 쓸모없다,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게 진짜 살인이에요. 염려하고 계속 살인을 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음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술가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만 일생하게 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거짓말이 나를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놋 땅에 거한 가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들을 건져내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내용은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가 주된 사역이 아니라 재창조가 주된 사역이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죠. 이게 수없이 반복됩니다. 끝도 없이 반복돼요. 우리는 죄지면 하나님은 또 구해주시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죠. 가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에녹입니다.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은지라, 이 말은 가인의 삶을 결론 지어주고 있죠. 그가 성을 쌓는 게 그의 삶이 전부였는데 성 이름도 에녹이에요. 에녹, 봉헌된 자, 받침. 5장에 보면 에녹이 또 나와요. 셋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에녹이 또 나와요. 에녹이란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인지, 봉헌된 삶, 바쳐진 삶.
최고의 이름이죠. 가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 자기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봉헌되지기를 원해서 아들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냐면 성을 쌓아서 바치려고 그랬어요. 성은 안전, 보호, 열매, 소망, 능력, 행복을 총칭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은 이런 안전, 보호, 열매, 소망, 능력, 행복을 상징할 때마다 성을 이야기해요. 성을 쌓았다는 건 안전과 보호와 열매와 소망과 능력과 행복을 열심히 가인이 쌓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결론적으로 에녹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자기 성을 쌓는 겁니다. 이 성을 쌓는 모습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세상이 시작할 때도 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본인이 이 죄를 뒤집어쓰고 구원해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또 성을 쌓듯이 노아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니까 또 바벨 성과 탑을 쌓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지면을 흩어지자. 이 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에녹, 가인과 같이 성을 쌓는, 돈의 성, 명예의 성, 권력의 성, 능력의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걸로 내가 안전과 보호와 열매와 소망과 능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과 자기를 하나로 봐요. 돈과 자기를 하나로 봐요. 명예와 자기를 하나로 봐요. 권력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우상이에요. 째라.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그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돈이 우리 아니에요. 명예가 우리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무너진 것으로 100% 확신하고 절망합니다. 명예가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인생을 막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슬퍼합니다. 권력을 잃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해요. 그게 자기라고. 그게 우상. 우상은 뭐냐면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다. 성이 나다. 성은 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예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겨싸고 짓밟고 해도 나는 나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매일 무너져요. 돈 없으면 또 무너지고 하루 내내 무너져 사는 거예요. 명예 없으면 또 무너지고 누가 한번 나 욕하면 또 무너지고 그냥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바벨론 성을 쌓는 것을 최고의 안전과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아이돌이라는 말이 그대로 번역하면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아이돌이다. 저 사람은 내 우상이다. 이 우상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저 돈 벌었다. 명예 얻었다. 권력 얻었다. 나의 아이돌. 왜? 우리는 돈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명예가 나라고 착각하니까.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죠. 아들이 뭐냐면 내 전체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표현의 핵심이에요. 성을 에녹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한 건 자기 삶의 방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거 다 혼자 앞에 지고 흩어집니다. 이 바벨론 성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를 안전과 보호와 행복을 준다는 착각 때문에 전부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세상 친구와 그냥 사는 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마지막 계시록에 분명히 이 성은 알고 보니까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인 거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배후의 귀신이, 이 거짓의 아비가 이게 성이다, 이게 의미다, 이게 너의 안전이다, 이게 보호다, 이게 다 거짓의 영, 이 가증한 새는 제가 창세기 1장에도 말했지만 이 새는 항상 성경에 뭘 의미하냐면 소망을 의미해요. 새는 하늘로 날죠.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거다, 내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해서. 천만의 말씀. 그건 다 가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면 열심히 해놓고 그 배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과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 경쟁, 비교, 시기, 끝도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끝도 없어요. 지하실에 있을 때는 그대로 또 지상에 나온 사람이 제일 부럽고, 지상에 나오니까 이제 교회가 큰 사람이 더 부럽고,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꽉 찬 목사가 제일 부럽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히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은혜 이렇게 건축하고도 은혜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도 은혜가 없어요. 10,000명 모이면 20,000명 모인 목사가 부럽고,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아무리 드렸다고 해도 드려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무너집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성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제 에녹은 그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인이 에녹으로 가고 에녹이 이라스로 갑니다. 참 재밌는 건 아들 이름을 어떻게 도망자, 과시하는 자로 짓습니까?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지어지는 게 그 아들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장명자에게 이름 지은 이름 중에 뭐 200원, 500원,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간자, 강간범, 근데 그 한자로는 너무 의미가 있어요. 학렬을 따랐고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게 어감은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이랏도 뭐 좋은 의도로 지었겠지만 그 본래 의미는 도망자, 과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을 열심히 쌓으면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악인이 돼요.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고 행실이 가증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계속 자기만 과시해요. 헛개비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진짜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실체가 다 드러날 걸 뻔히 알면서도 뭐 과시하는 거죠. 이 성 때문에. 근데 이 과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라시 그 다음 때 어느 단계로 가냐면 무야엘로 가는 거예요. 무야엘. 정말 이라스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 그대로 해석하면 무야엘이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다. 여러분, 자기 성의 결론이 뭡니까?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늘과 땅이 잠시 보존된 거예요.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로 없어질 것들을 잠시 보존한 거. 다 없어질 것들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다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야엘은 아주 한 단계 더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지었어요. 지옥의 사람. 이게 가인의 길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매일 지옥 생활하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계속 이 지옥의 사람으로 내가 점점 만들어지다가
어떻게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인데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나와요. 지옥불.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이 계속 내가 영원히 들어갈 지옥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모든 거짓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지옥에서 나온 불이 되어서 계속 내 삶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불의 세계에서 살게 되죠. 삶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무두사예요. 무두사예. 이렇게 가인의 길, 자기 성이 어떤 과정을 가는가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그 마지막이 뭔가?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은 강한 자.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라멕으로 끝나버려요. 라멕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정복자예요. 가인의 삶, 스스로 성을 쌓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정복입니다. 능력, 강한 자.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아내가 아다예요. 아다. 야, 아다. 그 시대의 최고의 젠틀한, 아주 아름답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캐리어 우먼이 자기 아내예요. 이런 아내를 보통 남자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내만 얻은 게 아니라 실라도 얻었어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럼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고 야곱은 아내가 4명이고 막 자꾸 이런 숫자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세상에 이름이 그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능력 있는 남자는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는 너무너무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능력 있고 멋진 캐리어우먼이고, 한 아내는 완전히 남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남편의 그림자야. 제가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하루만이라도 좀 내 말을 잘 듣는 아내하고 살아보고 싶다. 남편들이 똑똑한 아내, 예쁜 아내보다 결혼하면 나의 그림자를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좀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좀 안아주고. 모든 남자는 알고 보면 다 애거든요. 3살짜리 애예요. 나이가. 저도 집에 가면 내가 애의 모습을 정확히 내가 스스로 봐요. 우리 여기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은정 목사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꼭 3살짜리 애처럼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투정 부리고. 그래서 보호해주는 아내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능력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내를 둘 얻었는데 최고의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라멕입니다. 이게 성을 열심히 쌓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죠. 그걸 이룬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야발이래요. 야발. 이끌어가는 자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아들. 사업에 성공한 CEO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아니, 아내를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어도 행복한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내예요.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근데 아들을 또 하나 유발을 낳는데 이 아들은 또 소리 음악이란 뜻인데 예능의 대가예요. 예능의 조사. 집안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돈을 너무 잘 벌고 아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예능에 아주 최고의 그 은사를 가진 아들 둘을 딱 보는 그 라멕의 행복. 그 두 아내를 딱 안고 있는 정복자의 행복. 이 승리자의 행복이 라멕이죠. 가인의 성의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내, 이 실라는 어떤 아들을 낳으면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끝나는데, 가인의 족보는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끝납니다. 두발 가인이에요. 그냥 가인이 아니고 두발 가인. 이 두발이란 말은 넘쳐나다 번식가 달리다는데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넘쳐 흐른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는 저리 가라는 거죠. 이 두발가인이 모든 권력의 압입니다. 넘쳐르게 번식한 거예요. 하나들은 돈 많죠. 하나들은 아주 예능에 탁월하죠. 하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죠. 야, 뭐 이건 뭐 아내는 너무 세련되죠. 또 하나는 아주 그냥 그림자죠. 그냥 뭔 말만 해도 남편 뭐 순종하죠. 거기에다가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이 딸은 또 얼마나 유쾌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냥 어이구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냥. 딸을 봐도 행복하고 아들을 봐도 행복하고. 이게 이제 가인이 원하는 삶의 결론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라멕이죠. 이게 바벨론 성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은 잘하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이 됩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들에서 방황합니다. 라멕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의 결론을 아내들에게 외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좀 들어라. 쉐마 내 말 좀 들어줘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제발 들어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누구한테는 말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말 못하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내 속을 말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내 속을 다 알잖아. 내 실상을 다 알잖아.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당신은 다 알잖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다. 이걸 이제 오해한 사람들은 라멕이 누가 자기를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내가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라멕이 분명히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또 소년을 죽였는데 이때 이 사람과 소년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키 위시 하라그티, 하라그는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죽임당해야 될 죽임입니다. 죽임당해야 될 죽임.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는 죽임. 그 다음에 레피치의 베에레드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쉬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온 남편이에요. 남편. 이쉬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이쉬야를 만들었죠. 남자잖아요. 라멕이. 뭔 남자가 남편을 죽여. 근데 자기가 남편을 죽여버렸대요. 남편을 죽였대. 이 남편은 사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베에레드는 소년이 아니고 물론 소년일 수 있는데 자기 핏줄을 말할 때만 에레드를 써요. 자기 핏줄의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자녀를 죽여버렸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남들은 다 아내 잘 얻었다. 돈, 명예, 권력, 자식 잘 얻고 다 훌륭하다고 한다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죽였고 내 자식을 죽였고 내 아내는 아무것도 없다. 공동번역은 너무 의역을 했지만 약간은 그래도 이 의역이 더 그래도 이 원어에 좀 가깝더라고요. 공동번역 뭐라고 했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죽여버리리라. 이 뭘 죽여버리리라 라고 지금 막 고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인 삶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나도 지옥 가고 내 자식도 지옥 가고 나도 방황이고 나도 쓸어버리는 삶이고 나도 다 멸망할 뿐 아니라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이라는 걸 솔로몬과 똑같이 얻어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 라멕의 위치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영원히 못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죠. 끝까지 가보면 뭔가 있을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라멕의 위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람에게 이제 마지막 고백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위한 7배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가인을 위한 7이란 말은 자꾸 여러분 숫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나온 지 1000년도 안 됐어요. 인도에서 아라비아 숫자 발명해가지고 아랍으로 넘어간 바람에 그게 아라비아 숫자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숫자가 아니고 성경의 숫자는 전부 상징입니다. 뭐 이런, 그때 당시 숫자가 이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성경 기록할 때. 이 7이라는 건 쉐바. 그래서 안식일이 이 쉐바, 언약을 지키는 날이죠. 샤밧이란 말은 멈춤이란 의미지만 그 어원은 언약, 맹세. 가인을 위해 하나님이 용서, 7배를 용서한단 말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아담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 그대로 지키겠다는 말이 7배. 그렇지 아니하다. 네가 아벨을 죽였냐?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는 영원히 살인자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누가 가인을 감히 죽여요? 아벨을 죽인지 가인이 죽인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 알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인을 죽일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표를 준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가인의 표, 가인을 위한 7배. 근데 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가인이 하도 오래전의 사람이어서 저 이야기를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알고 있어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주여,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합니까? 이게 가인의 용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이때 이건 7번이 아니라 70번이 바로 77입니다. 77. 77.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유다까지도 끝까지 은혜. 왜?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77배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라멕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가인을 위해 하나님의 7배의 업을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더 커져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할수록 알고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훌륭한 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옥 자식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데리고 가는 77배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죄만 더 커져요. 못 되면 차라리 세일이 창기들은 일찍 자기가 죄인인 거라도 깨닫죠. 잘 되고 성을 쌓고 내 뜻대로 되고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77배의 용서가 필요하죠. 가인을 위해 7배지만 라멕을 위해 77배.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온다.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정사와 평강 다음에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군림하고 나라를 굳세게 하고 지금으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보존이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에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 그건 이미 주님이 능히 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앞날이 참 막막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앞날이 뻔한데도 뻔해요. 라멕같이 살아왔어요. 지옥불이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열심이니까. 아멘. 우리는 범죄해도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끝냅니다. 구원으로 끝냅니다. 라멕마저도 77배로 끝냅니다. 77배가 안 되면 777로 끝냅니다. 777로 안 되면 77777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절대로 상했다고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절대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상의 어떤 사람까지 모든 이방인들, 이단들, 무슬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열심히 끝까지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인처럼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창녀오고. 그래서 경건한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고멜이 그 훌륭한 남편에게 은혜를 받고 남편이 돈도 주고 모든 먹을 걸 주니까 남편이 준, 호세아가 준 돈과 그 먹을 것으로 이방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간음하냐면 이 고멜이 자기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 남자에게 어떤 돈, 어떤 먹을 것, 호세아가 준 돈, 호세아가 준 먹을 것으로 이방 남자에게 갖다 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실컷 은혜 주면 또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 그것도 자랑해요. 내 능력이다. 또 나를 높여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77배의 은혜로 다시 죄가 당한 곳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가 우리를 주장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이미 딱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가 이겨요? 77배로 갚아줘 버리는데 77배로. 그러나 내가 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실컷 은혜 받고 또 가인의 길을 갔네. 그래서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니까. 바울은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면 자기가 남의 길을 걸었거든요. 죄인의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창녀의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많이 쌓아놓은 게 더 큰 죄인 걸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 말이 뭔 말이야?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건져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겁니다. 끝없이.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회복하고 좀 문제를 해결하고 좀 나를 고치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계속 지옥불이 나와요. 그냥 오로지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7배로 끝난 게 아니고 죄가 더해지면 77배로, 그 죄가 더해지면 계시록에 777로, 아멘. 끝없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게 나예요. 나는 왜 또 가인처럼 은혜 받고 또 이럴까? 또 나를 과시하네. 그게 나예요. 왜 또 내성을 쌓을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우리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감히 너 왜 그러냐고 할 수. 왜? 나도 알고 보니까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했다? 더 수고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3장 1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주님 안다는 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은혜를 배워가기 위한 몸부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지식,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가를 아는 지식을 더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 아픔, 실패,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그걸 통해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배워가시고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성경 다 외운다고 그리스도로 자라지는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리스도로 자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뭘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은혜 안에 자라기를 원하시고 이게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